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교는 참된 교회의 지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고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교는 참된 교회의 지체를 세우는 것이다.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거든요. 성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중국 성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중국 성교라 하면은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라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큰 나무 교회 안에 중국 교회예요. 중국 교회. 일본 성교를 하면은 일본 성교회를 하면은 큰 나무 교회 안에 일본을 전도하고 성교하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부들도 이름을 바꾸면은 젊은이 교회다 하는 거죠. 젊은이 교회. 또 중고등 교회, 중등부 교회. 소리가 이상해졌다. 중등부 교회, 어린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교회 내에 있는 작은 부서들이 전부 다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큰 나무 교회 내에 성교부 밑으로 우리 앞으로 중국 성교회, 중국 교회, 일본 성교회, 일본 교회, 인도 성교회, 인도 교회, 여러 가지 싱가폴, 미얀마, 루마니아 교회, 또 필리핀, 또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교구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씩 역량이 되는 대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우선은 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 첫 번째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 그랬죠. 근데 선교는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 타 문화권, 그때는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중국 전도회라고 하지 않고 중국 선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것,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제 문화가 다를 때 예능 전도를 하지 않고 예능 선교, 또는 우리가 이제 낯설은 우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스포츠 선교회, 스포츠 선교회 이렇게 선교회를 붙이는 거예요. 선교회. 그러니까 약간 어떤 기능별로 차이가 나는 것들은 바로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또는 국적이 다른 거를 선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전도든 선교든 문화가 같든 문화가 틀리든 언어가 같은 전도든 언어가 틀리든 이 선교든 본질적으로 영혼을 이렇게 교회화하는 것은 똑같아. 내용은. 다만 선교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언어의 장애물, 둘째는 정서적인 장애물, 그게 문화의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장애물이 돼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하고 언어가 통하거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언어가 안 통하면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들으면은 메시지를 잘 못 들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세밀하게 못 듣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안 맞으면 저를 여러분에게 이제 약간 배타시하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선교의 장애의 과제죠. 언어 극복, 문화 극복이죠. 그래서 문화 극복하려면은 정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한 사람들은 그 현지인이 선교사들을 이질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좀 이따 갈 사람, 우리랑 안 맞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선교한 사람들은 거기에 토박이가 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인생을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리 사람, 우리 같이 똑같이 밥 먹는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어떤 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는데 선교가 안 돼요. 왜냐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언어도 하는데 안 맞는 거는 문화가 안 맞은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손으로 집어먹는 건데 이 선교사는 숟갈을 들고 먹으니까 저 사람하고 우리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몰랐어. 그리고 옷도 멋있게 양복 입고 그걸 몰랐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옷도 좀 벗고 아프리카 가서 우통 벗고 이렇게 하고 머리도 풀어 헤치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으니까 그때서야 우리 친구 하면서 그때서야 말을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수용성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요. 언어의 장벽과 정서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단절 속에 오는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다 극복이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나 전도나 가장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여러분 중국 선교회도 일단은 우리 중국 선교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면은 이렇게 교회를 하려는 경향이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잔치해가지고 행사해가지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오는 거는 단순한 사람이 오게 하는 건 하나의 문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은 일단 오게 한 다음에 교회의 그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교회 본질에 대한 것이 없이 일단 오게 할 때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은 오긴 하지만 어느 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연예를 불러다가 사람 많이 봤는데 어느 날 남는 사람이 없거든.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허탕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연예인 불러다가 하지 않아도 이미 그냥 오는 사람들만 잘 제자화 시켜도 보고만 교회화 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된 채로 어디 훌륭한 연예인을 불러두고 무슨 탤런트 불러다가 그냥 쇼하고 가서 1,000명 막 2,000명 막 모였는데 어느 날 싹 사라져 나가는 거야.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안 모인다고 낙심할 것이 없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실속 있고 또 제대로 된 차분하게 사역을 하면서 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점점 늘어가면서 단단한 사람들만 딱 뭉치면서 실속 있는 성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22절부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근데 먼저 22절부터 23절을 읽고 아래 15절부터의 내용을 풀어야 돼. 자,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을 해석을 해볼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2절 이전 것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했더니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거지. 머리가 됐다는 것은 머리는 대장님이고 시작이라는 거지. 머리는 출발이죠. 머리는 일종의 뭐냐면은 교회를 말하면 일종의 밭으로 말하면 식물의 어떤 씨앗의 모종이라고 하죠. 모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다가 보면은 상추를 심든지 무슨 심든지 이렇게 보면은 씨를 심든지 아니면 씨 키우기 힘드니까 모종을 먼저 키워가지고 밭에다가 옮겨 심잖아요. 그렇죠? 하우스든 노지든 옮겨 심는데 그 모종, 그 모태,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던 것은 표현이 좀 무리할 수 있지만 모종일 거예요. 모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모종이야. 그 모종을 잘 세우면은 그 모종 속에서 뭔가가 이제 다시 싹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그 모종과 같은 식물이 씨가 번성을 하는 거야. 그게 지체인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모종,
모종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종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 모종의 요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또 다른 지체의 모종 같은, 그리스도의 모종 같은 식물을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는 거지.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만이 사람 많이 안 모여도 한 명 한 명씩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닮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만무리의 교회 머리 모종이다. 23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머리하고 모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지체, 번식된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순이라고 하지. 싹들이 전부 다가 뭉쳐서 모종과 함께 뭉쳐서 하나의 식물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몸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그런 모종으로, 지체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 만물이, 이 우주가, 그 우주가 다 그리스도가 만물로 꽉 차. 모종이 퍼져가지고 민들레, 민들레 알죠? 민들레 꽃이처럼 민들레가 있고 민들레 꽃이 펴서 송 같은 거 막 퍼지잖아. 확 퍼뜨리면 퍼지잖아. 그래서 온 세상이 민들레 꽃으로 충만해. 민들레는 생명력이 높아. 봄 되면 민들레 노란 꽃이 막 핀 게 보니까 사방팔방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꽉 우주 만물에 잘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주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로 모종으로 꽉 차가지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교회예요. 우주가 교회. 우주 만물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좀 번식이 많이 늦어. 그러니까는 번식이 늦은 이유는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우리 모종으로 우리가 번식된 우리들이 약하고 또 종교 생활하면 모종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형태만 있지 그냥 나중에 죽어버리고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여러분이 성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화되는 지체로 제대로 된 모종을 바로 짜게 나가가지고 또 다른 모종을 만들어낸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을 먼저 모종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거지. 그건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17절부터 보시면은 18절, 17, 18절, 19절, 20절, 21절이 나와 있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간단해. 여기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는데,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도 아버지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본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만물을 창조만 했어요?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자, 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 생사화복의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되죠.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공의는 뭐냐면 공정한 거, 사랑. 그래서 이 공정과 사랑이 결합된 것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못 구원하시나 하시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요. 왜? 죄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없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십자가 죽으심은 그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이 공의로움으로 십자가 죽으심은 공의가 되는데 사랑은 없어. 죽이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으니까.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사랑으로 말 부활하심을 하려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랑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시죠.
우리의 죽으심, 우리의 심판받고 죽음은 공의의 공이요 부활함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난 것은 그의 사랑의 작품의 비전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벌이 완성돼서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공의대로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은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그냥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와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알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나홈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고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아가는 것뿐이죠. 날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왜 아들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계신 거죠. 자,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인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또 나 예수를 믿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또 나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게 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예수로 아들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도를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아들로서 보내신지를, 보내심의 부르심을 소망을 알고 있다. 세 번째, 18절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업을 알고 있어요. 기업은 재산,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물질적인 소유물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옷도 있다. 그건 일반 물리적인 기업이지만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영적인 영원하신 기업이 있죠. 그게 뭘까? 기업. 그 기업을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예수님이 가진 기업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업은 먼저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받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죠. 자, 또 무슨 기업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영생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생을, 생명을 얻은 것이 기업이죠. 자,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의 안식이에요. 저는 참된 기업 중에 하나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로다. 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준다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요? 이게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기업이죠. 참 예수 믿고 평안해졌죠? 예수 안 믿었으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을 건데 참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너스로 주는 것은 풍성한 삶.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기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너스로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주신다면은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업을 알아야 돼요. 자, 첫째 제사함,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 영원히 천국 가는 영생 따는 거죠. 우리 기업이라니까. 우리 죽고 나서도 우리 기업이세요. 우리 기업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진정한 평안,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이거는 집이 커든 작든 상관없고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한란과 고통을 당해도 평안한 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아버지께서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와도 평안한 거, 이게 우리 기업 아닐까요? 참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오는 것이 참 평안하다는 거죠. 그게 기업이 온 거예요. 자, 이런 소중한 기업을 두고 우리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영생, 자녀, 영원히 죄에 지어서 해방받은 거,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기업,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때 주시는 하늘에서 상급,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의 축복들, 기도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기업을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그 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체험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의 비밀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그 심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권하노라. 그 능력이 뭘까? 믿을 때 드시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오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거, 그러니까 바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십자가를 졌을 때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해내,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고 또 체험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뜻인데 체험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을 알고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모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종. 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기업을 알고 십자가 부활을 똑같이 체험시켜야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똑같이 체험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할렐루야. 그 교회들이 이 우주의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원하여 꽉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머리 되셔서 지체들이 막 번식해가지고 순치기를 해서 막 번성해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순 만들어가지고 온 우주에 꽉꽉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우주적 교회라 이거지.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 그럼 이제 중국 선교회든 일본 선교회든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주일학교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자,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일단 그 자리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인다는 초점을 맞추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네 가지를 경험시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는 일단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일단 이런 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처음에 교회 나온 분은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좀 기대치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데요, 지금 불신자한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성 얻는 데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잖아. 예수 천국 불신지어. 그러니까는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그런 거를 알고 땡겨서 와. 좋은 게 있다니까 땡겨서 와. 근데요, 세 번째, 기업을 알아. 기업을 안다는 거 체험을 했어. 진짜 예수님한테 평안이 오네. 예수 믿더니 정말 제사함 받기에 오네. 그럼 뭔가 이렇게 사모를 하게 됩니다. 이거 뭔가 있구나. 사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온 사람, 거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 좀 평안을 체험했어. 죄를 체험했어. 한 4년 됐어. 기업, 병을 고쳤어. 기도응답 받았어. 그럼 거기 와요. 그런데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체험해봐. 그러면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 예?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체험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께 반해요. 그리고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믿어요. 이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가 돼버립니다. 유일성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가잖아요. 여기 굉장한 복음의 비밀을 깬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까지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 때 이 사람들은 놀라워요. 단순하게 모든 종교도 복이 있거든요. 절에 가도 평안이 있다 그러고 해탈하라고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께만 있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할 때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 올인으로 갑니다. 그리도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랑, 평안하니까, 안식이니까, 거기까지야.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엘리야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육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인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교회를 세우니 이제 베드로라고 하라. 반석이 되었다. 그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음부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여시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왜 음부권세가 못 이길까요? 왜 음부권세가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을까요? 그냥 반석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전부 죽이거든요. 자기를 죽였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계획으로 보는 것이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를 핍박을 하면 핍박을 통해서 마귀는 핍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는 마귀는 핍박을 줬는데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약에 이 사람을 병이 들어서면은 마귀는 병 들어서 죽겠지 했는데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더 치고 나가니까 마귀는 병을 줘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음부권세가 못 건드리는 겁니다. 자,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웠어. 그러면 이 복음의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운 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좀 장래해 볼 때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 업종을 바꾸라고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더 기대가 되고 또 그걸 찾아나가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 신기하고 놀라워. 이 사람은 건드려도 넘어가질 않네, 이 인간은. 그래가지고 마귀가 손떼.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얘는 넘어져도 승리하고 자빠져도 승리하고 막으면 돌아가고 얘는 이상해. 그래서 마귀가 두 손 두 발 달고 도망가. 그래서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마귀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딱 건들면은 딱 넘어가가지고 삐지죠. 시험 들죠. 아프면은 교회 때려치려고 그러죠. 사업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은 원망하죠. 목사님 삿대질하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드는데 이게 뭐냐 그러죠. 그 마귀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이기네요. 그게 뭐가 됐는가? 교회만 나왔지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기대치를 갖고 나왔는데 십자가를 체험 못하니까 아직 덜 돼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덜 돼가지고 교회가 아직 미완성이야. 가지고 순이 안 맞아. 가지고 순이 죽어버린 거야. 모종에서 순 나오다가 더위에 추위에 이게 말라비처럼 죽은 거야. 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을 1년에 한두 명만 만들어도 남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데 결국 제대로 되는 걸 못 만드니까는 세월이 가도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을 이제부터 사람을 진단해 보시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100% 알 수 못해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는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성경에서 나옴서 요나서 마태복음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큐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거기서 밑받침이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던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왜 하나님 너를 왜 예수 믿게 한지 알아? 죄를 하하려고. 정확히 이 복음 편지 가지고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야. 왜 불렀어?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너를 지켜주고 영생 얻게 하려고. 왜 영생해? 이 땅에서 복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마침 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증인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야. 에베소 보면은 바울이 말했죠. 왜 나를 구원하게 했는지, 그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억만 죄악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죄수인데 구원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불렀다고 정확히 자기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이 뭔지 알아야 돼. 기업이, 당신이 기업이 뭔지를 딱 알고 예수 믿고 계속 기업을 찔러줘야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이 제사 받은 게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생각해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야. 영원토록 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응? 참된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걱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한대. 계속 보여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으신 거로 인도하고 너의 가정과 경제와 창세기 장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막 주님의 주신 기업을 가지고 계속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업을 잃어버려요. 받은 걸 갖다가 안 받았다 그러고요, 까먹어. 망각이 돼가지고, 이게 육신에서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꾸 계속 발굴해내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이 계속 충만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하시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축복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만 보여. 안 준 것만 보여. 없는 것만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안 되는 것만 다 보이는 것이 육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지금보다 100분의 1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근데 왜 즐거웠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평안했어요. 하지만 싱글벙글 된 거예요. 그냥 지금 그때 당시 생각해도 보면은, 야, 내가 나의 기업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외에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니까 인간이 이게 교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중국 성교회 우리 임원들이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뭘부터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본적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를 왜 믿게 하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줘. 그리고 예수 안에 주신 축복을 알려줘. 그 축복을 간증해.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평안하고 이제 모든 죄가 끝났어. 남들은 뭐라도 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래.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아버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할 거야.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말고 시는 인도할 거야. 성경 구정 많잖아. 쭉쭉 심어줘요. 응? 그리고 요한복음에 쭉 보면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축복을 자꾸 설명해 주란 말이야. 창세기장 축복을 설명해 줘. 그러면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 괜찮아. 마지막 알려주기면 십자가 부활을 체험해야 돼. 그럼 십자가 부활을 체험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만날 때는요, 문제를 보고 당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성도가 양이 어렸대. 남편이 속을 새겨 자식이 속 딱 기회입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체험할 기회. 딱 해석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때 가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할 때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복음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지. 이걸 잡아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을 못해주면 애는, 그 사람은 그냥 문제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보세요. 50장. 요거 연결시키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거예요. 이사야 50장. 이사야서 50장. 자, 4절을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50장 4절, 5절, 6절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5절, 7절까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자, 우선 먼저 4절을 먼저 읽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나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로 하여금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네 가지 교회에 대한 모습 알려줬죠. 응?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부르심에 대한 소망, 기업, 십자가 부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은 말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지금 A라는 사람이 왔어. 도와줘. 이 사람은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사람이 지금 망한 것 같다고 생각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불안해들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뭔지 알려주잖아.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만나고 당황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해줘 더. 그래서 뭐니까 말로 도와줄 줄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가 안 된 사람들은 뭐나 말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마다 깨우치는 건 뭐냐면요, 아침 새벽이잖아, 묵상이잖아. 그러면요,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계속 확장이 되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요 연결됩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덤뻥덤뻥 그냥 줄 거야. 근데 맥이 있어요.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일반 십자가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저의 말을 알아듣고요, 다 알아듣어가지고 아침마다 깨우치신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왜 발전하냐면요,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어 했더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복음으로 깨달아져. 그래서 말씀마다 창세기에서 복음 나오고 나옴에서 복음 나오고, 지난번 새벽에 나옴 내가 월요일 했죠. 나옴에서 복음 했잖아. 성경 읽은 만큼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친다는 말은 이게 신기한 거야. 원리가 있어. 복음을 알게 되면 계속 읽는 대로 듣는 대로 받는 대로 다 해석이 돼버립니다. 신문도 잡지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 제가 지금 스크랩하고 있거든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침마다 깨우치고 다 연결돼 버리는 거죠. 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성취되고요. 또 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지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떤 미션이면 거역도 안 한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십자가에 대한 거를 미션으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6월절에 어린 양 귀를 발라라 그러면요 거역 안 해.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역을 할 거라고. 에? 복음 아는 사람들은 거역을 않고 뒤로 안 물러간다니까. 또 여기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대.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대. 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등을 때려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러가지 않는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데, 왜냐면 보고만 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여자가 감옥에 집어넣어도 뺨을 때리고 등 해찍을 때도 괜찮아. 왜? 성령님이 인도인 줄 알게 돼.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지. 실제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수치를 하나. 부싯돌입니까? 부싯돌이 얼마나 센데요, 불이 치면 불꽃이 생겨가지고 불이 붙어. 부싯돌처럼 강한 사람이 된대. 좀 뻔뻔한 사람이 된대.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이 부싯돌같이 단단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물로 터져가지고 맨날 슬프니 우니 눈물 짜고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죽을 둥 말 둥,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안 그렇지만 부싯돌같이 된다는 거야. 수치를 당해도 수치 안 당한대. 8절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아무리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께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렵다는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라. 대적이 와도 걱정이 없대요.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지만 나는 좀처럼 헤어지지 않아.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등에 향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볕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기업을 알고 목적을 알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학자처럼 남을 도와줄 줄, 공부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이 자꾸 새로워지고 깨달아져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물러가지 않고 단단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 감당할 수 없죠. 자, 이런 사람 만든 것이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라 이거야. 여러분이라 이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요, 어쩌는 그래요? 많은 사람 안 모여도 걱정이 없다고 다 오합지어질 수 있다니까. 왜 그걸 몰라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모종된 모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지? 아이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 중국 선교회는요, 사람 무조건 많이 한번 모인다고 그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뭐 유평사님, 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권사님, 뭐 저기 우리 뭐 평온한 오늘도 신방했지만은 이 많은 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교회라니까. 우리 한은실, 우리 최송옥, 최송이 지금 중국에서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여기 안 나오시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거기서 하신대. 아니 그분 세례도 안 받았어. 가서 중국 열리면 세례를 가서 주러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굉장한 훌륭한 분들이 중국 성교에 있다니까. 내가 본 멤버들이니까 이분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기업을 알고 부르심 알고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성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야.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 성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안 오시는 분이 많어. 누구실까? 여기 저 보시면 많이 계셔. 안산교구에 중국 분이 많어. 중국 성교회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봐. 여기 우리 김정주,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오미영, 누구요? 김선녀, 오미영.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저기 왕소희는 고향이 어디 원래? 중국이잖아. 근데 중국 성교회 콧배기도 안 보여? 콧배기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참 이상한 거, 중국 성교도 파가 갈라졌나? 한국 파가 중국 파인가 왜 그래? 이번에 한번 좀 관심도 가지고 좀 성교 예배도 좀 드리고, 못 모아도 성교 예배도 좀 드리고 해서 우리 중국 성교회에서 좀 더 좀 참석도 좀 해보시고 관심도 가지고 했으면 더 중국 성교회 또 전도면 되잖아요. 연결하면 전도면 되거든요. 예, 지금 절반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절반 따로 같이 이번 기회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